어제 본문에서 안디옥 교회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고 근데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 큰 기근이 일어났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가 헌금한 걸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이제 그걸로 이제 어제 11장까지가 끝났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스데반의 죽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고 각 지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도망간 거죠. 살 길을 찾아서.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곧 또 안정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모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경험이 돼서 다시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교회로 빼앗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은 뭔가 흩어진 것 같았는데 뭔가 다시 계속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에 사람들이 집중되더라 하는 거죠.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의 박해 이전과 좀 다른 모습은 예루살렘에만 국한됐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제 각 지방으로 흩어졌고 대표적으로 안디옥에서 뭔가 또다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교회가 모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분명히 깨트렸는데 공권력을 동원해서 흩었는데 다시 모이고 심지어는 더 많은 곳에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이제 기근이 일어나고 바나바와 바울이 헌금한 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더 끈끈한 하나님 나라의 힘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2장 읽었는데 12장 우리 25절 잠깐 가서 보면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주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자, 그러니까 일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오늘 12장의 본문을 볼 텐데요. 어제 11장에서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헌금한 걸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일,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과 그다음에 옥에서 풀려난 이 일들이 끝나고 바나바와 바울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예루살렘에 와서 오늘 본문이 있었던 이 일을 다 보고 있는 거죠. 다 보고 다시 간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요.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그때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교회가 깨트려졌는데 공권력을 동원해서 흩어졌는데 희한하게 다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헤롯 왕이 볼 때에 유대인들이 볼 때에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 같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고 자신들의 명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자신들의 권력이 약화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지금 자기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그래서 이제 기근도 일어났겠다. 그래서 이때를 틈타서 헤롯 왕이 교회 중에서 몇 사람 아마 지도자급이었을 것 같습니다. 지도자급을 잡아서 죽입니다. 근데 그게 누구냐면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제 사도 야고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한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 이게 지금 야고보고요. 좀 이따 17절에 나오는 야고보가 있는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로서 사역했던 야고보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이 야고보는요,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많이 봤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핵심 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래서 변화산상 예수님의 변화산에서도 데려갔던 제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실 때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을 때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지 않았겠습니까? 심지어 또 야고보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길을 허락하지 않자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죽여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줬던 그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성질은 불같고 다혈질적인 것 같고 급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는 뭔가 죽음도 불사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야고보였단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굉장히 큰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마 요한은 우리가 많이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까지 다 쓰고 AD 100년경에 자연사해서 아마 삶을 마감했고요. 베드로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하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리고 로마에 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하죠.
또 이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가장 첫 번째 순교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3절에 보니까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막 기뻐했어요. 유대인들이 기뻐했던 것을 보니까 아마도 이 교회의 지도자를 몇 명을 잡고 야고보를 칼로 죽일 때에는 헤롯 왕이 단독적으로 진행했다기보다는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와 음모가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 왕, 여기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이 아버지가 이제 헤롯 안디바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죠. 그 다음에 지금 그 아들 헤롯 아그리파고요.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파 2세는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 우리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잡혔을 때 그 헤롯이 이제 지금 요 헤롯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할아버지, 요 헤롯, 오늘의 헤롯, 그 다음에 요 손자까지 뭔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다 방해가 되는 그런 존재들인데, 이 헤롯은 에돔 출신이거든요. 에돔 출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그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해요. 근데 권력은 이제 아주 교활하고 아주 잔악한, 그래서 로비를 하고 막 뇌물을 써가지고 이 왕의 자리에 앉았단 말이죠. 분봉왕의 자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아마도 이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시기, 질투, 음모와 같이 해서 교회 지도자들 몇 사람을 잡고 죽임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이것을 표현한 것이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았습니다. 야고보는요 그냥 죽었고요. 베드로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6월절이 지나고 나서 베드로도 잡아내려고, 즉 죽이려고, 즉 야고보도 죽었고 그다음에 베드로도 잡아놓고 이제 곧 죽이려고 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순교사에 보면 이 야고보는 그냥 바로 죽었잖아요. 베드로는 설교라도 멋지게 하고 죽고 옥에서 투옥됐다가 도망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쓰고 삶을 마감했고, 근데 이 야고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냥 첫 번째 순교자라는 타이틀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순교사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고보가 잡혀서 이제 목이 잘려 이제 죽는데, 목이 잘려 죽기까지 고문도 당하고 그다음에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야고보는 굉장히 담대하고 이 평강이 있는 모습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야고보를 잡았던 천부장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서 나도 당신처럼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고백을 했을 때 야고보가 그 천부장을 향하여서 형제여 그대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한마디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야고보가 죽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 천부장도 야고보 함께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말을 따서 예배 때마다 이 말을 한다고 하죠. 형제 그대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이제 야고보가 했던 말을 기념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대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즉 첫 순교의 제물로 바쳐졌던 이 야고보는 그냥 자기 하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잡으려고 했던 천부장 한 사람의 마음을 돌려놓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적대적이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평강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보여주고 삶을 마감한 거죠. 즉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야고보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사용받고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충분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자신의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베드로도 그 과정에서 투옥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4절에 보면요,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페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옥에 가두었어요. 군인 넷씩 네페, 총 몇 명입니까? 16명이죠. 넷씩 네페, 4명씩 네 조를 짜가지고 베드로를 지금 가두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마 두려움 가운데 기도했을 거예요. 자신의 지도자 야고보는 죽었고, 그리고 베드로는 잡혔는데 이제 곧 죽습니다. 이제 살아날 기미가 없어요. 조짐이 없습니다. 완전히 철통같이 지금 베드로를 싸매고 있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로 싸매고 있는지 보면요,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무여 자는데, 자 이겁니다. 옥에 갇혀서 베드로가 이제 누워 있어요. 근데 양쪽에 옆에 누가 있어요? 베드로 옆에 두 군인이 있는데 쇠사슬을 군인하고 같이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묶어놓은 것이 아니라 두 군인 양쪽 발을 군인들과 이렇게 하나씩 묶고 손도 묶고, 자 그럼 베드로가 조금만 기척임이 있어도 두 양쪽의 군인들을 깨는 거예요. 그리고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나가면,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나갈 때 보면 알겠지만 또 지키는 사람이 또 있고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기를, 도망가기를 기대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불가능해. 근데 교회는 그런 상태 속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베드로가 살아나서 우리에게 다시 오기를 원하, 뭐 이렇게 기도도 했겠지만 아마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기도했던 교회는 정말 베드로가 살아서 나올 거라는 것을 믿지 못했을 겁니다. 그 기대하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알겠지만 13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풀려난 상태 속에서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애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다음에 로데라는 여자애가 가서 사람들에게 베드로입니다라고 했더니 15절에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베드로가 살아나왔다는 소식을 여자아이로부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 미친 거 아니야? 라고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살아나올 거라는 것을 기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기도는 하고 있지만 아마 그만큼 베드로는 아주 꼭 싸매서 이제 곧 죽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7절에 보니까요, 호련히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이런 거죠.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렇게 누워 있는데 베드로도 그냥 불안한 채, 아무리 사도 베드로지만 불안한 채 이제 곧 내가 죽는구나 주님 하면서 주님을 찬송했을 수도 있고 기도했을 수도 있고 하나님 불안한 마음 가운데 누워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만 본인 스스로도 내가 이 옥에서 나갈 거다라고 하는 생각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고 있는 가운데서 호련히 주의 사자가 임하여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일어나라, 급히 일어나라. 여기서 급히는 야 로마 군인들이 깰지도 모르니까 너 빨리빨리 일어나서 준비해, 뭐 이런 건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주의 사자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호련히 임했는데 야 로마 군인이 깨는 적에 일어나라, 이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급히 일어나라고 했던 건 뭐냐면 야고보에게서도 그러했던 거지만 베드로에게 너 아직 할 일 있잖아. 너 이들에 죽지 않아. 너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전히 해야 될 일이 있어. 너 빨리 일어나야지. 이런 의미였겠죠. 그래서 베드로를 깨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생시인지도 몰라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일어나 나갑니다. 자기 영 옆에 군인들이 누웠는데 그걸 보고 일어나요. 옥 앞에 파수꾼들이 있는데 그걸 보고 나갑니다. 지키는 자가 또 있고 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천사가 사라져요. 그리고 나서 11절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이제 정신이 딱 차려진 거예요. 천사가 떠나고 나니까 진짜구나. 그러면서 고백하는 말이 헤롯과 모든 유대 사람들의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았구나. 자, 헤롯과 유대 모든 사람들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헤롯과 모든 유대 사람들의 기대는 베드로가 죽는 거예요. 왜요? 헤롯의 질서, 유대 모든 사람들의 질서, 시기와 질투를 유발할 수밖에 없었던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 나라가 그들과 맞지 않기 때문인 거죠. 이 세상과 맞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질서와 맞지 않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질서가 갖는 기대.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질서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헤롯과 유대 모든 사람들의 기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기대에 맞추어서 살아갔으면 베드로는 옥에 잡히지도 않았을 거예요. 야고보는 순교하지도 않았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세상이 말하는 그 기대에 맞춰서 살아가면 이 새벽에 졸린 눈을 비비면서 꾸역꾸역 이 추운 날씨에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기에 조금 늦게 자고 근데 조금 늦게까지 자고 이 추운데 그냥 집에서 이불 덮고 이러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이 기대에 맞춰서 살아가려면 굳이 한 달에 월급 받아가지고 10분의 1이라는 돈을 띄어서 하나님 앞에 아니 교회 앞에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죠. 매 주일마다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인내하는 그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 세상의 기대에 맞추어서 살아간다면 나를 반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입니다라고 복음을 전하면서 쓴소리를 듣고 차가운 시선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 세상의 기대에 맞춰서 살아가려면 굳이 내 돈 들여가지고 그 라오스 땅을 가서 그 더운 날씨에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나를 불러주셨고 헤롯과 모든 유대 사람의 기대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신 줄 알았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알았노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기대와는 맞지 않는 질서인 거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깨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불러주셨고 그래서 이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거죠. 이 세상은 그런 나를 잡으려고 그런 우리를 잡으려고 그래서 때로는 헌금을 내고 11조를 낼 때에 이거를 조금 더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번 달은 내가 좀 너무 힘든데 이것을 이번 달만 쉬면 안 돼. 이런 고민으로 우리를 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그런 기대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죠. 때로는 새벽에 좀 힘들어서 좀 오늘은 좀 쉬고 싶은데 몸이 아파서 쉬고 싶은데 주일날 가족끼리 어디를 가야 돼서 내가 좀 쉬어야 되겠는데 아니 내가 나를 향하여서 좀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도 같이 짜증내고 분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불러주셨는데 이 세상의 기대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는데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런 기대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한 걸음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면 야고보처럼 기적적으로 살려내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순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베드로처럼 기적적인 방식으로 살려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는 걸 보면서 이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면요. 기적적으로 살아났구나. 기도했더니 기적적으로 살아났구나. 기도했더니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능한 것이 만들어졌구나의 포인트를 맞추면 우리는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일 뿐더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굉장히 오해할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이 기적에 초점을 맞추면 야고보는 믿음이 없어서 그냥 죽은 것입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믿음이 없어서 그냥 죽은 것입니까? 아니면 3.1운동 때 제암교회에서 그렇게 그냥 아주 처참하게 몰살당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없어서 죽은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세상의 기대에서 벗어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떻게 서 있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순교의 방식으로 때로는 기적의 방식으로 때로는 침묵의 방식으로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는 고통으로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침묵의 방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단 그 여러 가지 상황들 중에서도 동일한 것 한 가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셨구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인가? 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때 야고보처럼 그대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로 순교를 감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베드로처럼 이 모든 기대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셨도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고백을 일하게 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깨닫고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17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 그리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다른 곳으로 가니라. 그리고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잘 모릅니다. 떠나 다른 곳으로 가더라.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일어났고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주목하고 오 베드로 역시 당신입니다. 이렇게 주목하는 것이 성경의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 주의 사자가 나를 어떻게 옥에서 이끌어냈는지를 말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서 뭐 했겠습니까? 뻔하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했을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했느냐 몰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부르셨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실 일을 그냥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실 일을 다 하셨다고 판단하셨을 때에 로마의 질서에 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순교의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아마 이 기적의 방식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로마에 잡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을 때 하나님 그때도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힘겨운 일이 있거나 했을 때 물론 기도합니다. 아픔,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경제적인 문제의 회복과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분명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인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렇게 기적을 통하여서 내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실 일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다면 있으실 동안에는 때로는 기적으로 때로는 침묵으로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다 이루시기까지는 적어도 나를 이 세상에 두실 거라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하실 그 일, 여기 계신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분명히 하실 거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실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다 이루시기까지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실 그 일들을 이루시기까지는 이 땅에 그대로 두실 겁니다. 이 땅의 질서에 잠식돼서 짓밟히고 억눌린 채 살아가도록 두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그대로 두실 거예요. 그리고 그 방식은 때로는 기적일 수도 있고 침묵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두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에 순종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마감할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실 그 일을 이제 다 이루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